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버가모 교회란 어떤 교회이고 또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 내가 안다라고 하신 그 말씀, 그 권면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 칭찬하시고 또 책망도 하셨는데 그 칭찬과 책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 어떤 것인지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방의 신전이 가득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에 살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 주변에 누가 있고 내가 누구와 사귀어 살아가느냐, 여러분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는 맹모 삼천지교라 해서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유사한 고사성과 또 하나 있는데 귤화이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귤이 변해서 탱자가 된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곳에 있는 귤나무를 심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은 기후와 토양의 변화에 따라서 귤이 탱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도 어디에서 살아가느냐,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어떤 환경 가운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그 생각과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이방의 신전이 가득하고 아침만 되면요 그냥 향냄새가 진동하고 향의 연기가 자욱한 그런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곳에 살면서도 그들은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야. 더군다나 그들은 충성된 증인 안디바의 순교를 목도하고 난 다음에도 그들은요 배도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자, 13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보니까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나오는데 이 안디바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석가 렌스키에 의하면 이 안디바는요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대요. 근데 버가모 교회 감독으로 있을 때 로마의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체포당해서 이렇게 불로 달궈진 그 놋새 황소 위에 앉혀져서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들의 감독인 안디바가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처참한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배도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에서는요 다양한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물론 로마 황제의 신전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신전에서는 언제나 축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축제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곳에서 나누어진 고기를 나눠 먹고 향을 피우면서 로마의 황제의 신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은 로마의 황제입니다. 이런 고백을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오 구주이심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를 당했는데 안디바 역시 바로 로마의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이렇게 처참하게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안디바를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충성된 증인. 여러분, 증인은 언어적으로 볼 때에 순교자라고 하는 말을 강하게 함축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순교자로 번역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증인이라는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들을 마르투스, 증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도 목회자인데 이렇게 충성된 증인으로 인정받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충성된 증인,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저는 우리 오린교회 모든 교육자들이, 우리 오린교회 장로님들, 더 나아가 우리 오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내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버가모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켰습니까? 어떻게 그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자기들의 감독이 순교를 당하는 장면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켰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3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거기 보게 되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굳게 잡았다라고 말해요? 네, 거기 보게 되면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고,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고 말해요.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여러분, 그 지역에는 여러 신들의 이름이 있었잖아요. 황제의 이름도 있었고 제우스의 이름도 있었고 비너스의 이름도 있었고 각종 이방의 신전에서 섬기는 이방의 신들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버가모 지역의 성도들은요, 그 우상의 이름을 붙잡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요,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면은 그냥 그 이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의 이름 속에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 사역이 그 이름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동일하게 간주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한 거예요. 왜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믿는 것은 동일한 의미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요, 이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굳게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인생은 붙잡음과 놓아버림의 연속이다라고 했어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은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붙잡고 때로는 놓아버리면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붙잡음과 놓아버림의 연속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굳게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나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신사임당 아니에요? 돈.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그 돈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명예와 권력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많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무엇을 내가 굳게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런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인생이 험난하고 또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해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이며 능력이고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오늘 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버가모 교회는요,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던 칭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칭찬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주님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실 때도 너희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우리 오륜의 모든 성도들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 와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칭찬만 하는 게 아니라 책망도 하셨어요. 이제부터는 책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첫 번째 책망이 뭐냐? 그 첫 번째 책망은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4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발람의 교훈이 어떤 것이었냐? 14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발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를 보게 되면요, 발람 선지자가 나오죠. 이 발람 선지자는요, 모압의 왕 발락이 주는 뇌물에 마음이 끌렸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발람은요, 모압 왕 발락의 청탁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저주를 막으셨죠. 여러분, 처음 들어보신가요? 예, 민수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 좀 고개 좀 끄덕여 보세요. 알면. 예, 민수기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저주를 막으셨어요.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못하고 도리어 축복을 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간교한 거짓 선지자 발람은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타락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발람은 모압 왕에게, 자, 모압에 있는 여자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보내서 유혹을 하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유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의 아름다운 여자들을 선발해가지고 그 아름다운 여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에게 보내서 어때요? 유혹하게 한 다음에 남의 우상을 숭배하도록 유도하라는 거예요. 발람이 그런 계략을 제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러면 발락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게 된다는 거죠. 발람의 이런 관계는요,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요, 모압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고 곧바로 음란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염병이 돌아서 24,000명이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발람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저버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게 함으로써 영적인 타락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렇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전에 가서, 이방 신전에 가서 절을 하고, 또 로마의 황제의 신전에 가서 절을 하고 향을 피우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로마의 황제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방의 신전의 축제에 참여하고 로마 황제의 신전에 참여해서 로마의 황제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한다고 그래서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사랑이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믿음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찔림을 많이 받고 계시죠, 지금? 그런 유사한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열심히 주일날에는 교회 와서 예배하고 평일날에는 그들의 축제도 참여하고, 예, 그리고 가이사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런다고 해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믿음이 배반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영적인 타락의 길로 접어 들어가는 거죠. 이게 발람의 교훈입니다. 지금 이제 동성애 문제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들 만나보게 되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내가 사랑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보다는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일지라도 같은 동성일지라도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름다운 게 아닌가? 오히려 그게 나은 게 아닌가? 사랑하지 않은 사람과 결혼해서 억지로 힘들게 사는 것보다는 같은 성의를 가질지라도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사랑의 가정을 이루며 산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예부로부터 오는 박해는 이겨냈어요. 예부로부터 오는 그런 박해와 환난은 이겨냈지만 내부로부터 오는 그러한 유혹은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죠. 영적인 혼합주의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영적 타락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던 거죠. 자, 두 번째로 주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대요.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면 니골라당의 정체가 뭐예요? 자, 니골라당의 정체는 이런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구약시대가 아니고 율법시대가 아니고 신약시대 복음시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육은 더럽고 악하고 영만이 선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음으로 영을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니골라당의 교훈은 구원에서 행위를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우리가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원파의 교리와도 아주 유사합니다.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구원파의 교리와도 아주 유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르침이 얼마나 솔깃하고 매력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막 구미가 당기지 않아요? 이런 내용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는요 밖에 나가서 죄를 짓게 되면 막 가책도 느끼고 혹시 내가 아는 사람 만날까 두렵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요 밖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해도 자유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예. 막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쓰러지고 음주운전해도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육신은 악함으로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영혼만 구원을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니골라당의 교리를 받아들이면 누구나 방탕한 삶을 살게 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 일부가 이 니골라당의 이런 교훈을 받아들여서 우상 숭배와 음란에 빠졌다는 것 우리가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예배석 교회는요 이런 니골라당의 행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미워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니골라당의 행위가 뭔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주님은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배석 교회는 이것을 미워했대요. 예? 내가 예수 믿음으로 영만 구원을 받았으면, 영을 구원받았으면 육체는 악하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이러한 니골라당의 이런 교훈을 예배석 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배석 교회는 배척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미워하는 게 뭔지 알겠죠? 나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면서 죄를 지는 것,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요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런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인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어도 그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세상 속에서 그리고 술과 도박과 음란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무엇입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영적인 타락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근데 주님은요 충분히 문맥상 이렇게 먼저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징계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데 주님은 그러므로 징계하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뭘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자, 징계가 먼저였나요? 회개가 먼저였나요? 회개가 먼저였어요. 주님의 목적은 징계가 아니죠.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주님이 곧바로 여러분을 징계하지 않아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징계 그 자체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주님은 왜 버가모 교회에,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왜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하실까요? 왜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실까요? 그것은 회개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자, 반응을 안 하신 분이 계셔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므로 회개는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는요, 결국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회개한다고 그래서 우리의 회개 때문에 하나님이 더 거룩하신 분이 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위대하신 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거룩해지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결국 나를 위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아닙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부담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는요, 주님, 내가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 먹지만 마음대로 살지 못해요. 예? 시어머니 미워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또 아침에 미워했네요, 주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네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회개가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그 검이 예리하게 우리를 찌르면 우리는요, 그 말씀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마지막 교훈을 권면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마지막 권면이 뭐냐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어요. 다 같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주님의 권면이 뭐냐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기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되면 지는 자도 있다는 걸 말하죠.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가 있으면 언제나 지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신분이 바뀌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했던 일이 뭐예요?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는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저 천성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싸우는 겁니다. 전쟁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구분할 때에 이 땅의 교회를 전투교회라고 말하고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을 가리킬 때에 승리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 삶이 영적인 전쟁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은요,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전쟁입니다.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전쟁이에요. 예?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전쟁입니다. 근데 아멘은 이쪽 동네만 하고 저쪽 동네는 잘 안 하시네. 그 희한한 분들이 계시네. 왜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되느냐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로, 이 전쟁은요, 땅 따먹기 전쟁이 아닙니다. 내 영혼과 내세의 운명을 결정하는, 영원한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의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싸워 승리해 놓으신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도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반드시 이깁시다. 네.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은요, 혈과 육에 속한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금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합니다. 내 힘과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 앞서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자에게 두 가지 상급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감추어진 만나를 주시겠대요.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여러분, 만나 아시죠? 어떤 분은 쇠고기 만나로 하시더라고요. 절대로 그 만나가 아닙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닐 때에 하나님께서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이 바로 만나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만나를 먹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 광야를 살 수가 없어, 걸어갈 수가 없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만나가 나왔어요. 만나를 주시겠대요. 그러면 이 만나는 어떤 만나냐? 이 만나는요, 바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만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주님이 만나래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생명의 양식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큐티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 만나요. 시옷이 아닙니다. 예, 시옷이 아니에요. 예, 주 만나예요. 주 만나. 그런데 주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그냥 만나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만나를 주신대요. 그렇죠? 여러분, 감추어진 만나는 뭘까요? 아는 사람만 먹을 수 있는 만나라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 해도 모르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게 만나예요.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감추어진 만나를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만나를 먹어야만이 광야의 인생길을 걸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받으면서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음으로
우리는 이 광야의 인생길을 걸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만나예요. 네. 두 번째로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17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에게는요 흰돌을 주는데 그 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여 주신대요. 그리고 그 이름은 받는 자만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흰돌이 뭐냐? 흰돌은요 원래 정결하고 죄가 없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당시에 이 재판관이 판결을 내릴 때에 흰돌과 검은돌을 놔두고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자유합니다 라고 무죄를 선포할 때는 흰돌을 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로마 시대의 경기 때에 그 경기에서 승리하는 자에게는 흰돌을 주고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그 승리자의 이름을 돌 위에 기록하여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흰돌은 뭘까요? 흰돌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흰돌입니다. 그리고 흰돌 위에 새겨진 그 새 이름이 뭐냐? 많은 분들은 이렇게 묵상하더라고요.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이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문맥적으로 보면은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니까 나의 새 이름을 그 이에 기록하려 그랬거든요. 여기서 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이름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그 비밀을 아는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의 이름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줄 것이고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광야의 인생길을 거닐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이기는 자가 돼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이기니 온 세상이 다시 한번 믿음이 이기네. 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 있었어요. 너희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 살면서 이방의 신전이 가득하고 우상숭배가 만연한 곳에 살면서도, 아니 안디바가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끔찍한 모습을 보았으면서도 너희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날 비난하고 조롱해도 나는 믿음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책망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니? 너 발람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니? 대세를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니?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있지 않니?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책망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나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버가모교회 성도들은 이방의 신년이 가득하고 우상 숭배가 마지막에 땅에 살면서 아니 양지바가 순교를 당하는 그 처참한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악하고 험난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예수를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혼합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정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버가모교회를 향한 그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찌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일로오다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영적인 혼합주의를 받아들여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이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집중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영적인 자에게 승리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감춰진 만난을 먹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에 새겨진 그 이름을 받아 영겁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이제는 세상을 핑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무리 악하고 음란해도 아무리 내 주변에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해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중에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지키는 자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분명히 하면서도 세상 속에 적당히 타협하며 영적인 혼합주의를 받아들이는, 대세를 따라가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넉넉히 승리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